부활을 못 믿는 것일까? 믿고 싶지 않은 것일까? 하는 생각을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해보게 됩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다시 붙자에 살다 활자. 그래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해피 이스터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만 그렇게 바람직한 표현은 아닙니다. 사실 부활과 달걀은 어떤 방식으로 보더라도 별로 크게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해피 레저렉션이라는 표현을 쓰죠. 오히려 다시 일어나다, 의식이 잠시 돌아오다 이거 아니죠. resurrection, 다시 일어나서 살아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우리는 사용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지만 논리와 과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그냥 확정지어집니다.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비현실적인 일로 받아들이기 일쑤입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은 중요한 신앙의 교리로 고백되지만 비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고민하거나 염두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 단어 자체를 사용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개념 자체를, 그런 낱말조차도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비기독교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활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를 증명하려 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매주 주일마다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요, 우리의 몸도 부활할 것이라고 신앙 고백을 통해 늘 고백하는 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부활은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고 부활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까? 많은 경우에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감격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고 나누는 사람들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부활을 찬양하며 부활을 더 누리고 부활을 전하는 사람은 정말 찾아보기가 어려운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 성경에서 부활을 말씀하니까 부활을 믿는다고 말은 우리가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는 뼛속 깊이까지 현대인의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매우 신화적이라고 느껴지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냥 어떤 막연한 관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부활을 우리가 정말 믿을 수 있느냐, 증명될 수 있느냐를 넘어 우리는 부활을 믿고 싶으냐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좀 따져보고 싶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부활이 안 믿어진다기보다 믿고 싶지 않다는 것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진정으로 소망한다면 그 부활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발생됩니까? 지금 이대로는 살아서는 안 돼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식하고는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바뀌고 싶어요? 안 바뀌고 싶어요? 안 바뀌고 싶습니다. 내가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에 부활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방해하는 요소요. 내가 하고 싶은 일,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소로 계속해서 작동하는 거예요. 마치 알러지가 내가 이 어떤 뭘 먹거나 어떤 거에 부딪혀거나 어떤 걸 맡았을 때 알러지 반응이 딱 일어나는 것처럼 오늘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너무 소중한 우리에게 있어서 부활을 계속 믿어라. 영생을 믿어라. 영생을 소망하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알러지를 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가 되지는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소위 YOLO라고 하죠. YOLO. 한 번밖에 없는 인생, 놀고 먹고 즐기며 살자.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한 번 사는 인생, 좀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먹고 즐기고 그렇게 살자. 이게 우리의 삶의 사실 기본 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세계관이 아니에요.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에도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욜로. 저 사람 욜로족이야. 말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 뼛속 깊이 우리는 욜로족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복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좀 언어 유희로 제가 제목을 만들긴 했습니다만은 You only live twice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첫 번째 삶이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데 우리가 이걸 계속 애써 외면합니다. 이 땅이 중요하지. 저 세상은 뭐가, 저 세상 가봐야 알지.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깊이 잠재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아서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사실은 부활절마다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마다 점검하는 거예요. 매 주일이 부활주일이고 매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여 성도들이 모이는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확인하는 시간이요, 매 주일마다 깨닫는 시간인데 안타깝게도 1년에 한 번이라도 좀 이걸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합니다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는 부활을 바라고 있는가? 나는 정말 부활을 믿는가? 그리고 부활을 믿는다면 내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에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과 은혜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진리이고 기독교 신앙의 전체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습니다. 모든 신앙 가운데 부활을 쏙 빼버리거나 혹 부활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이 있다면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써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승패는 부활에 달려 있어요. 부활을 쏙 빼놓은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순살 아파트 들어보셨어요? 순살 아파트. 마치 뼈 없는 치킨처럼 아파트를 시공하는 과정 가운데 아파트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탱하는 철근을 많이 심어놔야 아파트가 높게 짓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건데 아파트를 시공하는데 철근을 다 빼놓고 그냥 시공을 해가지고 이 얼마나 요즘에 이 붕괴 사건들도 많고 그거 안전 문제 진단이 나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평생 돈을 모아가지고 가족들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아파트 한 채 마련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 아파트가 철근이 없는 순살 아파트라고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잠 오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아파트에는 철근이 하나도 없대. 여러분 그 기분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안 좋죠. 안 좋죠. 여러분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렸는데, 평생 교회 생활을 같이 했는데 내게 부활 신앙이 없다. 이거 순살 아파트예요. 내게 부활이 막연하다. 내게 부활이 소망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다. 이건 정말 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믿지 않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베드로 목사님도 거쳐갔던 교회고, 아볼로 목사님도 거쳐갔던 교회고, 바울 목사님도 거쳐갔던 교회입니다. 그 당시에 내노라 하는 정말 사도들이 다 지나갔던 그런 교회에서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으면 자기가 배운 게 진짜라 그러면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러면서 막 싸울 정도였어요. 너무 많이 배워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은사도 진짜 많이 받았어요. 막 방언도 받고 예언도 받고 막 다양한 신령한 은사들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은사가 최고다, 자기 은사가 최고다 그러면서 은사를 질서 없고 품위 없게 사용하다가 바울에게 결국 책망을 당하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린도 교회에 부활 신앙이 빠졌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건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13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6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아멘. 그리스도의 부활 자체를 믿지 않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믿으세요? 부활이라는 게 가능하다고 믿으세요? 그게 가능하다고 우리가 못 믿는데 그리스도의 부활은 어떻게 믿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 자체를 못 믿는데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는 걸 너희들이 진짜 믿을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못 이기신 거예요? 못 이기신 거예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승리하신 거예요? 패배하신 거예요? 패배하신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못 믿는다 그러면, 부활 신앙이 내 삶의 기둥처럼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아파트의 철근처럼 내 삶을 지탱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늘 어떻게 해야 되는 존재로 살게 돼요? 두려워해야 되는 존재로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말해봅시다. 죽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두렵잖아요. 죽음이 두렵단 말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순살 아파트라서 그래요. 철근이 없어, 철근이.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 늘 두려운 거예요. 단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죠. 가난해서 죽을까 봐, 사고 나서 죽을까 봐, 아파서 죽을까 봐, 외로워서 죽을까 봐, 힘들어서 죽을까 봐. 다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의 삶의 고난과 고통의 문제들이. 근데 우리 안에 철근이 정확하게 기둥이 자리 잡고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헬스장에 가서 트레이너들에게 늘, 우리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괜찮은 분도 계시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늘 이렇게 어떤 게 가장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코어가 없다는 코어. 제가 코어가 왜 없습니까? 배가 이렇게 탄탄한데 그 배 아무리 탄탄해도 코어가 없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허리도 무너지고 어깨도 무너지고 목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변증을 합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하는 거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하는 게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복음을 전하는 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이 땅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고, 지금도 수많은 세계의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우리도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늘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거 의미 없는 일이라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하는 거는 정말 쓸데없는 사기입니다. 사기. 약 파는 거예요. 약 파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약 파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 생명을 전하는 거 되는데 부활이 없으면 이건 약 파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반복하는 단어 헛것이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다. 부활이 없으면 헛것이 된다 할 때 이 헛것이라는 헬라어 케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비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비어 있다. 제가 아까 뭐랬어요? 아파트에 철근이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거죠. 어떤 표현이 또 있습니까? 공갈빵. 공갈 수박. 공갈 수박 들어보신 적 있어요? 공갈 수박. 제가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수박 이렇게 트럭 뒤에다가 싣고 가는 분이 이거 음성 틀어놓잖아요.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무한반복. 제가 다 외웠어요. 수박, 설탕, 수박. 공갈이 아니라 진짜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도 차들이 다니면서 그때 제가 공갈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대로 알게 됐습니다. 와, 저 수박. 그래서 여러분 수박 살 때는 여러분 항상 어떻게 하세요? 똑똑 신기하죠. 사과 살 때 그렇게 안 하죠. 다른 거 살 때 그렇게 안 하는데 뭐 살 때는 그렇게 해요? 수박 살 때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수박 탁 쪼개는데 공갈이다 그러면 와 진짜 어이가 없죠. 기독교 신앙이 부활이 없으면 공갈빵이에요. 공갈 수박과 같아요. 허위 광고와 같고 과대 포장과 같고 빈수레와 같고 순살 아파트 같은 거예요. 안고 빠진 찐빵. 그러니까 복음의 전파도 다 무의미한 게 되고 우리의 믿음도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또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해결받지 못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살아나신 일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죄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지 못한 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생을 결제받으러 하나님께 가신다고 가셨는데 결제받으러 가신 분이 와야 내 결제가 완전히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제를 받으러 간 우리 직장 상사가 회장님한테 결제 받으러 간다고 결제를 받으러 갔는데 회장님이 아무 소식이 없어요. 결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죄값을 지불해 주신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부활이 없다. 그럼 이게 지불된 건지 안 된 건지 헷갈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또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죽은 성도들도 다 망한 거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 얼마나 많이 예수님 믿고 죽었습니까? 예수님 믿고 순교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부활이 없으면 그분들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믿음의 선배들이 다 예수님 믿다가 억울한 가운데서도 정말 믿음을 지켰는데 그거 다 망한 거라는 거예요. 헛수고. 따라서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부활이 없고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하는 이 모든 신앙생활은 다 헛수고예요. 다 헛수고예요. 그래서 차라리 부활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는다면 교회 안 나오죠. 지금 이 귀한 시간에 다 나가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주일 아침에 자녀와 같이 손을 잡고 교회 오는 이 시간이 정말 복돼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삶을 즐겨야만 해요. 특히 이 주일은 즐겨야만 해요.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그 믿음이 내게 있기에 오히려 영생을 소망하며 나의 자녀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 나오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지만 부활은 있습니다. 성경은 명백하게 부활을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약속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선포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부활 위에 서 있고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절정이며 요체입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부활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첫 번째의 삶과 두 번째의 삶을 결코 이질적으로 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의 삶과 두 번째의 삶을 이질적으로 살 수 없게 돼요. 두 번째의 삶을 늘 염두하고 사는 사람은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을 연결선상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무려 100세에 겨우 첫 아들을 얻었습니다. 100세라고 하는 나이에 아이를 얻었으니 얼마나 많이 기다렸고 얼마나 힘들게 얻은 귀한 아이입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을 모리아 산에 번제 제물로 하나님께서 바치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때 어떤 감정이 들었겠습니까? 일반적이라면 내 소중한 것을 빼앗아 간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토록 소망하던 아들 하나 얻었는데 그 아들을 그것도 목사님 신대원 보내라 이러면 내가 그냥 보내겠죠. 선교사로 보내라면 그것도 보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라고요? 모리아산에서 번제 제물로 갖다 바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두 번째, 내 소중한 거 왜 뺏어가려고 하십니까? 라고 할 법한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 이삭을 묶은 채 제단에 눕혀서 칼을 가지고 아들을 잡으려 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만류하지요.
창세기 22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은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이 일치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어떤 착각에 빠지느냐 하면,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이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살 것을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나 천국 가서도 나 그냥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런 분 없습니다. 천국 가면 다 순종할 것 같이 말해요. 근데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이 계속 연결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은 영원한 삶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삶 속에서도 철저히 나의 가장 소중한 것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순종의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내가 알겠다라고 하며 아브라함의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이 얼마나 연결성이 있는지를 잘 드러내 보여준 거죠.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9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지 못한 구약시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부활신앙이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셔서 내가 바친다 할지라도 지금 이삭을 살리시든 나중에 살리시든 하나님이 이 이삭 또한 언약의 백성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하며 삽니다. 우리는 늘 잊어버리고 살지만 정말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부활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늘 염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늘 고백합니다. 두 번째 삶, 영생의 삶을 염두하며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삶과 두 번째 삶이 결코 이질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 5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부활을 신앙을 가질 것을 고린도 교회에게 이야기하면서 부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을 믿지 않는다면 이 모든 건 다 헛된 겁니다. 근데 만약 부활신앙을 가진다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이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다 헛됩니다만 부활이 있다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부활을 믿지 않으려는 불신의 마음과 날마다 싸우십시오. 이 땅이 전부이며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과 싸우십시오. 한 번 사는 인생 나도 남부럽지 않게 즐길 거 다 즐기고 살겠다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주를 위한 수고와 헌신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라는 마음과 치열하게 싸우십시오.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니라고 게으른 마음과 멀어지셔야 합니다. 내 인생의 절망과 허무함과 상실의 문제들은 돈만 많으면 돈만 있으면 해결될 수 있다는 마음을 완전히 짓밟고 물리치십시오.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 삶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늘 염두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날마다 선언하십시오. 나는 나그네요. 나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장차 내게 임할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을 위한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기에 기회 되는 대로 선한 일을 하며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이 되십시오. 지금 비록 질병으로 실패와 좌절과 상처와 눈물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는 자에게는 다시 애통하거나 곡하는 것이 없으며 아픈 것이 없는 완전히 회복된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살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만 더 읽읍시다.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혹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You only live once라고 외치는 이 세상을 향하여 You only live twice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이 전부라고 하는 그 생각과 우리가 날마다 싸우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독교에서는 2번 산다고 말하지만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죽으면 끝이지. 그러니 살 때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고 살아야지 라고 하는 거짓되고 헛된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부활을 못 믿는다가 아니라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냐, 믿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냐, 오히려 변하고 싶지 않으니 부활을 애써 외면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내가 정말 부활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부활을 정말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